네. 목회를 하면서 교회와 노회, 총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물론 저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유효적절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불법에 대한 안타까운 탄원, 고소 고발, 세력 다툼과 자리 다툼, 상대편에 대한 시기, 질투 등이 뒤섞여서 결국 아수라장으로 변질되어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 완전히 둘로 쪼개지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총회가 갈라지는 데는 불과 3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 동안 모 대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났죠. 그 부모는 그 자식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공을 들였겠습니까?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럼 영영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지낼 수 없는 불법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모르니까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불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 사관은 한국교회 역사는 한마디로 분열의 역사라고 힐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열이 핵심적이며 중대한 신학적 입장이나 신앙 고백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지도자들끼리의 단순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분석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교만하여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 타협이 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분열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남에게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불화로 이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토로하는 것은 미숙한 인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이 미숙함은 겸손의 소양을 갖추지 못한 반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타인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과 어울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점을 염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심성과 태도를 도덕에서는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선 반드시 겸손의 미덕을 갖춰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겸손을 갖춘다면 이 땅의 불행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툼도 사라질 것입니다. 겸손의 거울 앞에 설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겸손의 인격이 형성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교만의 자리로 올라서 결국은 삽시간에 추락하는 비용을 맛볼 것입니다. 누가 얘기했죠? 어떤 소설가죠? 어떤 소설가가 추락하는 것은 낙이가 없다. 유명한 소설가죠. 이문열 씨. 그렇죠?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인가요? 순식간에 추락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추락한다. 속도가 빠를수록 고통이 커요, 덜해요? 커요.
비행기가 천천히 추락하면 안 깨질 텐데 팍 추락하니까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침몰하면 그 여유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가들에게 같은 부도 오늘 갑자기 빨간 딱지게 집에 붙고 갑자기 추락하는 것이 불행인 거예요. 왜냐? 교만했기 때문에. 사탄이 왜 이 지상으로 추방당했나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겨 보겠다고.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 동등한 자리, 동등한 대접을 받아 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으로 비운의 운명을 안고 추락한 것입니다. 더욱이 겸손은 탐욕을 억제하는 비상한 처방전입니다. 사람이 왜 교만해지고 멸망해지냐?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라도 그 가운데 정말 욕심을 부리며 이번 기회에 한몫을 잡아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토마스 와트는 겸손은 그물에 달린 납작추와 같이 정욕으로 솟아오르는 영혼을 가라앉힌 역할을 한다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겸손은 정욕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육체의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욱 심취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목록에서 늘 최우선적인 대상자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군대 가보면 금빵을 배고파요. 금빵을. 가만히 있어도 금빵이 내 손에 주어져요. 다만 앞줄에 서면 빨리 받는 거예요. 근데 현명한 상사 한 분이 계셨어요. 빨리 받으려고 다 밀집 앞에 오니까 제일 뒷놈부터 줘요. 복을 받을 사람은 나는 항상 제일 뒤에 섰어요. 언젠가 좋아질 텐데 그때 제일 먼저 받아요. 응?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받는 사람에게 2개씩 줘요. 난 그 상사님의 그 지혜를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먼저 받으려고 앞다투지 않아요. 2개 받으려고? 여러분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은행 창고 가보세요. 옛날에 띵동이 없었을 때 어땠습니까? 아슬하잖아요. 서로하고 밀치고. 지금은 띵동 내보내면 보고 띵동 병원에 갔다 띵동 내보내고 그래도 할머니들은 자기 우깁디다.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띵동 그래도 우기는 사람이 있었디다마는 욕심 부린다고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릴 자격을 얻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 미덕이 뭐냐면 친구야 네가 먼저 받아라.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나한테도 주어질 것이니까 내가 먼저 받는다고 받지 못할 것이라면 좀 서둘러야 되겠지만 다 주어진 것입니다. 네가 먼저 받아라. 이왕이면 다움치 말라고. 야, 인심 베풀고 친구한테 양보하고 배려하고 친구가 얼마나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이유도 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양보했다고. 내가 있는 걸 금방을 야 내 것까지 다 먹어라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가 생각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다. 그래서 겸손이 축복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늘 채워주신다.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알다시피 저에게 주차장 축복을 주신 걸 아시죠? 늘 주차장 비워두시는 어딜 가? 어저께도 놀랐어요. 왜 내가 도착한 데 빠져요? 그게 참 우연의 일 같지만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연도 계속 반복되면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이런 우연이 매번 적용되고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 사실을 유념하시고 믿으시고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록에서 적혀 있다가 때마다 때가 되면 탁탁 베풀어주는 배급하는 것처럼요 베풀어주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수지와 샘물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겸손한 자의 인생은 저수지가 아니라 샘물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저수지는 때가 되면 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논밭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샘물은 늘 샘솟는기 때문에 가득 차고 샘솟기의 이름이 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과도 같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마세요. 비참하게 살지 마세요.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느긋하게 사세요. 없어도 배고파도 배고프다라고 얼굴 찡그리면 진짜 배가 고파요. 배고플 때 좀 이따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바로 음식이 생겨요. 그리고 정 없으시고 배가 고프면 빈대의 삶을 살면 제가 그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언이 있어요. 빈대는 절대로 배고프지 않다. 다만 쪽팔릴 뿐이다. 조금 쪽이 팔리더라도 배 채우는 것이 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이잖아요.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너는 얼굴에 철판 깔아서 나에겐 쪽이 없다. 단지 배가 고플 뿐이다. 오늘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의 은행을 목격합니다. 그 바로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세례 요한입니다. 지상에서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인데 무엇 때문에? 겸손 때문에. 이거 좀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률가인 존 셀던이 언급했듯이 겸손을 듣기만 좋아한다는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겸손해라.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겸손한 사람을 단지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차원에만 머물지 마시고 내가 진짜로 겸손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듣기 전에 아다 핑크가 본문에 나타난 상징적인 그림이 있다. 이걸 좀 소개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유대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본문의 배경에 깔려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아다 핑크는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배경 그림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항상 이 배경 깔려있는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더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해서 소개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25절 보세요. 2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요한의 제자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없고요. 그냥 정결 예식을 형식적으로 치른다 해서 아더핑크는 이것을 유대인들의 외형, 형식적인 영적 상태, 형식적인 종교생활. 한국 교회도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주일 되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형식적인 종교생활 한다는 것을 꼬집고 있어요. 정결 예식은 유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결 예식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왜 드려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정결 예식 때 손을 씻었니 안 씻었냐? 두 발 떼었니 한 발 떼었니?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 꼬집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26절이죠? 네. 못하가 나네요.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려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저희들 눈에 우리 선생님 어저께 말도 우리 선생님 설교 듣느라고 몰려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더이다. 그걸 통해서 시기심이 발동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화가가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그렸다면 입이 대빨같이 튀어나온 입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림으로 치는. 아더핑크는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입니다. 이분은 이런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 본문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삐죽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의 얼굴은 어떠냐?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의 교훈을 나에게 적용시키거든요. 그래서 조엘 비키라는 퓨리턴 신학교 총장으로 계시죠, 미국에. 칼빈주의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은 칼빈주의 장점은 적용에 있다. 실천할 수 있으니까 실천해야 한다는 것. 실천할 수 없는 것, 나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빈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겸손, 우리에게 적용시켰을 때 너무나 이상적이고 실천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겸손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32절 보세요.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숨겨라. Yet no one received his testimony. No one,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의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면 몇만 명 보죠? 그죠?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없더라. 귀에 즐거운 소리를 그렇게 찾아 서치하고 들으면서 마음을 눌리고 심령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이렇게 더디더라. 정말 힘들더라. 그것이 우리의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들을 상상해 보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이 내용을
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의 특징이 뭔가요? 기성정결이잖아요. 항상 연극으로 치면 1막과 2막과 3막과 4막이 있죠. 그래서 싫어하는가 봐요, 사람들. 1막, 2막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꼭 1막, 2막, 3막, 4막 언제 끝나요? 2막 들어가면 완전 이막이네. 언제 3막 들어가지? 그러시는가 봐요. 그러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이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또 오늘도 한번 꾸며서 볼까 합니다. 1막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느냐, 또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였는데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자 1막을 꺼내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설교를 했다는 사실 아시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나무를 찌고 불에 던지우리라.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야, 이렇게 무서운 설교를 했는데도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인기를 얻었어요. 이게 저와 세례 요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회개하라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도 제 얘기는 듣기 싫은데 세례 요한은 이게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했더니 옷 차이가 나타났구나. 이 멀쩡한 양복 입고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안 듣고 세례 요한은 거적대기 쓰고 남루한 차림에서 이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이게 제대로 설교가 되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주부터는 좀 해볼까? 차마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성가 목사님은 언제 어디서나 놀러 가도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저보고 뭐라고 하실까봐 다음 주도 넥타이 메고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사방에서 다 나왔어요. 저에게도 이런 설교의 능력을 주셨어. 제주도에 설교에 설교할 때 사방에서 다 나와서 설교를 들으러 온 그 마당을 다 메웠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표현을 빌자면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대부분의 부류가 다 포함되었다. 왕은 체면상 왕궁에 있었지만 왕 아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왔더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세관원, 군인, 부자,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거기에 다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요한의 인기는 분봉왕 헤롯의 궁예까지 알려지게 되었어.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궁으로 초대해서 그의 설교를 기쁘게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헤롯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요한의 입에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리자 속 좁은 헤롯 왕.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을 지적을 하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적질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헤롯 왕이요 정말 깨달음을 가지고 지혜를 정말 사랑하는 왕이었다면 당시 충고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고맙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헤롯이 어떻게 돼요? 뭐? 감히 네가 거짓되기 둘러쓰고 광야에서 석청 먹으면서 메뚜기 먹는 네가 감히 왕궁에 사는 왕인 나의 잘못을 지적한단 말이야? 그 죽인 거예요. 그 잘못이 뭔가요? 헤롯 왕은 동생 빌립을 죽이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잖아요. 동생 마누라를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만큼 그 여자가 예쁜가 봅니다. 이런
부도덕한 일을 대해서 이게 이제 다른 선지자들, 다른 제사장들 죽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거꾸로 왜요? 보고도 알고도 침묵하니까 죽음을 방치 않았죠. 그런데 우리의 입 바른 세례요한이 그냥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걸 보고 참아도 될 말을 기어이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처형을 당한 것이죠. 만일 세례요한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기는 예수님에 비해 결코 덜하지 않았으리라고 상상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정하신 작정과 섭리의 결과입니다. 더 이상 세례요한이 독주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례요한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도 어떤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정말로 인정사정 없는 정말 악독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실컷 써먹고 그렇게 목이 잘려 죽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갈 때 버스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든지 배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날아서 가든지 기어서 가든지 그 옛날 시를 하나 소개했죠. 새해 첫날 동해 바다에 반절에 모인 것은 그게 목적이 달성이 된 거예요. 바위도 안전체로 와 있었다라는 그 시인의 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데려가시든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지 방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목이 잘려서 죽는다. 와, 너무했다. 목이 잘려 죽거나 숨이 멎어 죽거나 낭떠러리에서 떨어져 죽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하나님께 가는 것은 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미 밝힙니다. 다만 남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쁘면서 웃으면서 죽게 해달라고,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좋은 죽음 맞게 해달라고. 따라서 합시다.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죽음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국의 이막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세례요한의 옥에 갇힙니다.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본 무대에 등장시켜서 주인공으로 사역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던 인물들을 사라지게 해야 돼요. 옥에 갇히고 목에 잘리게 했다. 드디어 예수님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들을 통해 그가 세상에 여러 사람과는 다른 면모를 지닌 인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주인공다워야죠. 조연보다 주인공이 연기를 못하면 그 드라마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드라마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탁월한 인물인 예수님을 드디어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네. 세례요한과 뭔가 좀 가르침이 다르네. 저희는 그냥 불같은 말만 설교를 쏟아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간혹 실력이 겸손이다라는 말을 자주 쓰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건 당연한 결과죠. 근데 산막에 보세요.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례요한을 쫓던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옆 교회를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인격적이고 성령 충만한 목사라면 하나님이 다른 데서 계시구나. 그걸 그냥 인정하면 될 테인데 어쭈로 옮겨간 사람들 배신자 취급하고 뭐 저주를 쳐하고 축복의 촛대를 옮긴다는 거 뭐 나를 떠나면 네가 7발자국 못 가고 그러십니다.
불치병에 걸려갖고 생고생할 것이다. 이런 저주의 말을 막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정말 악독한 말입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자기들에게 속해 있다가 옮기고 그러면 막 저주하잖아요. 와가지고 뱀을 풀어놓고 뭐 똥을 끓이고 온갖 악행을 다 하잖아요.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심각해져 가지고 세례요한에 가서 급히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26절에 기록입니다. 라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저에게 세례를 베푸면 사람이 다 그의 바닥이다. 그 속에 뭐예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쫄딱 망했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가 그걸 이렇게 설명해. 선생님이 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우리도 예수님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될 거를 우리 어떻게 해요? 그게 이 드라마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자신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인이나 모두 전적으로 타락한 철저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결코 자신보다 우선시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보고를 듣는 세례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겸손하고 훌륭한 인간의 모범으로 제시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한이 이기적인 제자들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뼛속까지 침투하는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먼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으로 하여금 겸손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겨내는 첫 번째 요점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입니다. 주권에 대한 신앙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이런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로서 행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점 시사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자신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행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엔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느끼고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영적 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명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영적인 보화가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것을 뽐내거나 영적인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대어서 이렇게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일, 못 돼도 하나님. 그러나 결론은 먹힌 것. 결론은 만사형통입니다. 결론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생명입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의 반응을 보세요. 훌륭한 점이 뭐라고요? 분명한 자의식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의식이 누구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게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28절과 2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신랑 친구가 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자기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얘기해요. 신랑이라는 것은 이 무대의 주인공이에요.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돕는 조인이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리와 입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로선 개혁교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왜 최다 목사처럼 저렇게 설교하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지 않고 맨날 와서 설교를 듣는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까? 라는 사람이 계십니까? 얼른 오세요 이 자리에. 얼른 내가 비워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가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소명은 이 땅에 부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소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어떤 한 오래된 안수 집사님을 만났는데 소명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30년 이상 교회를 다녀도 소명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아니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충격이 개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훗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고 지금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추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이 소명을 확인하고 인정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다고 믿어야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만일 그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우기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려버리거나 정말 그렇게 되면 그는 거기에 오히려 쓸모없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짓고 있는 집이 바다 위에 짓고 있는 것인지 불길 위에 짓고 있는 것인지 높은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소명을 모르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시니 그냥 숨쉬고 사는 날파리인 생각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구절을 제가 소개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유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잘 나타나 있지만 헬라 성경은 프로네오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이걸 단순히 think, high thought 번역하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올바른 뜻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점잖은 해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해석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에 대해서 한시도 잊지 말고 명령에 대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의 신앙인은 자기 입에서 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만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그게 소명신앙이에요. 나에게 갑자기 돌멩이가 날아서 말등을 쳤어요. 소리가 나고 비명이 쳐지면
하나님이 나보고 뭔가 깨달음을 주신 신호구나. 이게 소명신앙이에요. 이 소명신앙이야말로 가장 모범된 신앙의 표징이라고 우리 청교도 신학자들은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가르침 훌륭한 면은 그의 시선을 자기한테 두지 않고 주님에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신랑의 친구였습니다. 자기 결혼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신랑의 들러리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박쥐 인간을 모델로 만든 영화 배트맨 비긴즈까지 다 리턴즈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분이 집사의 그 배우가 편마다 달라져서 안타까운데 그 집사가 등장합니다. 나중에는 그 집사가 그 배트맨 마크 웨인인가 그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배트맨이 되는데 아들 막 꾸짖습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아들이 그 집사의 꾸중에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장면이 하나님이 집사를 또 통해 가지고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통해갖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나서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신랑의 들러리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충성된 집사입니까? 얼마나 충성된 집사입니까? 라는 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충성된 집사입니까? 여러분 바라선 교회에 충성된 집사입니까? 충성된 증인 맞습니까? 충성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 충성이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필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 세례 요한의 결정적인 인격,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30절에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정말 이렇게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세상에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던 모든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이런 면모를 사도 바울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한다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전하든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 괜찮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면모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 인격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본받을 것이 겸손이라는 점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 아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했던 일을 모조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I did가 나타나면 교만한 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셨다. God did through me. I did가 아니라 God did through me.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일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죽어가면서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 오직 윌리엄 캐리 구세주에 대해서만 말하십시오 라고 유언을 남겼다 합니다. 오늘 말씀 맺어지 하겠습니다. 오거스틴은 천국으로 가는 모든 계단의 이름 바로 겸손이라고 묵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있다면 바로 겸손입니다. 사탄이 가장 경계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며 자신을 죽이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을 최고의 복락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죽음이나 고통 따위가 어떻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목이 잘려 죽든지 순교로 죽든지 여러분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존 낙서에 대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는 개신교도들을 악랄하게 비판한 유명한 피해 여왕 메리를 만나야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가면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만류하자 낙서는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내가 4시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어찌한 여왕 딸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메리 여왕에게 목이 잘려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당당히 가서 여왕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불과 회개하라 하시오.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당신 만약 지금부터 겸손한 자리에 앉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당신에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과 형통과 승리의 축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세례와 사역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남기신 겸손